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차의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늘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땅에다 실현시키는 거예요.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이 없습니다. 그렇죠?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비춰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빛이신 예수와를 비춰내는 것이죠. 그 비춰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 비춰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쭉 내려오셨어요. 아주 낮고 제일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겼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모아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을 띄워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행하지 못하는 안전뱅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섬기러 오신 거예요. 아픈 자를 낫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얻으려면 그냥 강압적으로 눌려서 보통 어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체계가 있죠. 체계. 예장, 과장, 부장 막 그냥 그 지기로 눌러서 복종시키는 이런 우리는 그 체계에서 살았지만은 실질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생명을 살려줬어. 그럼 나 죽을 것을 내가 살려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당신의 말씀을 내로 살겠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고쳐주면 나의 은인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는 방법은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와 다른 당신, 나의 반쪽인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상대방은 또 나를 위해서. 여태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서 그 사람이 마음을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하나됨의 원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 되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시범으로 보여요.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섬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로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도 내 목숨을 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넷째 날, 제사장 직분 위임.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위임식에 쓸 제물들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깨끗이 씻겨 제사장 옷을 입히고 관유를 머리에 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신다.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숫성하지 안수하게 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또 수장 한 마리 안수하여 번제를 드리게 한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 거룩하게 할 제물들 어린 수수 하나 흠없는 수장을 택한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카도시 거룩하게 하죠. 구별하는 방법이 이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해서 제물로 삼는 거죠. 제사장 직분은 주님과 백성들 모두에게 중요한 직분으로 먼저 주님 앞에 소멸되지 않게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희생제사가 필요하다. 그 희생제사의 재료가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수장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린 수수는 뭐예요? 찢김, 좌절, 헛됨을 얘기하는데 부패가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 수장은 힘, 능력, 강한 왕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흠없는 것을 해야 돼. 흠없는, 탐임, 온전한, 완전한 것을 얘기한다. 탐임, 탐, 완전하다, 완전한 것,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얘기한다. 완성이죠, 완성. 완성된 것, 완성된 진리를 얘기한다. 무교병, 누룩 없는 과자와 오늘 29장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그러니까 부패가 없는, 내 안에 죄성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다 제거한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뭐야? 부풀려 형체를 만드는 거죠.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거짓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한 것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장 3절 그것들은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지 두 송아지와 두 양과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와라. 광주리는 쌀 그래서 담다, 품다 이런 뜻이에요. 연결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운 가루를 솔레트 그래서 잘 모든 것을 갈아낸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모든 것을 갈아줘 가루가 된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 더러운 것들을 다 갈고 갈아서 만든 것을 얘기해요. 고운 가루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갈아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모든 의복을 입히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위임하여 거룩하게 한다. 자,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진리 말씀을 얘기합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그 다음에 의복을 입혔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의복. 근데 제사장 옷을 입었어. 그럼 나는 뭐예요? 나의 적자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죠. 그래서 옷은 사명과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경찰복 하면 경찰은 뭐예요? 도둑을 잡고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사명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유는 뭐예요? 메시아크 그래서 메시아의 어근입니다.
기름 부어서 인쳐지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임하여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지 않으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여기서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해서 내가 안수를 하죠. 이 수송아지와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겨진 것을 여기서 다 자르고 도망내고 걸릴 건 걸르고 해서 여기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다 옮겨가서 나가 거룩해져. 그런 다음에 내가 제사장이 여기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다 씻고 비로소 이 성소의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은 다 소멸돼 버립니다. 자, 요 밖에서 거룩하지 않던 것들이 일리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밖에 있던 것들도 다 거룩하지. 그런데 더러운 것이 일리 들어가면은 여기가 다 오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죄를 다 태워버리고 물로 깨끗이 씻고 그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나를 덮는 거죠. 거룩한 것을 덮어서.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죠?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아요.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가죠. 하물며 하나님은 대통령 수천 명이 있어도 이 하나님 한 분만 못하잖아요. 그런 귀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제사장의 모든 것은 다 거룩해. 세상과는 죄와는 다 이렇게 구분된 아주 정결한 그 상태로 들어가야지만 된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말씀으로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이씨 들어가면 다 소멸돼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치며 싸마크 전가 안수하는 것은 내 것을 전리 이렇게 옮겨가는 송아지를 잡고 내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내장 덮은 기름 간 위 거풀 두 공파 그 위 기름을 제단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렇게 해서 제사단들을 전부 다 속죄시켜서 성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속죄제는 하타테를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해 제물로 태워드린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 어린 숫소는 팔, 찢김, 좌절, 헛됨의 뜻, 죽음에서 거꾸로 쓰면 치유가 된다. 팔을 그럼 찢김, 좌절, 어린 숫소, 헛됨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쓰면 라파가 된다, 이제 라파. 그래서 뭐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 요 거꾸로 쓰면 파르 하면 스소인데, 요걸 뒤집어 쓰면은, 라파 해서 치유가 된다. 그래서, 죽음에서 치유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해 희생제물로 쓰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죄된 생명을 여호와 능력과 권세로 속죄함을 뜻한다. 이 희생의 피를 제단 밑에 쏟음으로 희생 위에 죄를 다 태운다. 순교자의 피를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죠? 피는 뭐야?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피를 냈다는 것은 생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자아의 생명은 죽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자아의 것은 다 죽이고 주님의 것으로만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름 헤레브, 생명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이다. 주님께 속한 것. 반대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할 때 배웠죠? 하나, 알렙은 신성이고 하나님인데, 이 반대는 뭐야? 이 신성이고 하나님이 내가 신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절대 변하지 않으신 창조주이신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이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법으로 심판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라는 존재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내 말대로 좀 판단해 다고. 그래서 그 뇌물을 먹은 사람은 뇌물 먹은 그 사람을 편을 들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이거 선이고, 기분 나쁠 때는 이거 악이 돼버려요. 근데 그 마음을 조종하는 것들이, 뇌물을 주는 게 그 마음을 조종하는. 헤레브, 헤레브. 근데 생명이죠, 생명. 부활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걸 훈련하는 시스템이야. 집 시스템, 이런 뜻이죠. 간, 케바드, 그러면, 케바드 하면 무거운 것을 얘기해. 영광, 무거운. 카바드, 그죠? 영광, 무거운. 깊은, 내면적인 것이 내면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해. 간, 꺼풀, 요태를 풍부하게 하다. 과한 거예요, 과한. 남겨두다, 탁월한, 남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영광과 이것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태워주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클리라고 하는데, 내면의 감정, 의지를 얘기합니다. 속의 것들. 완성하다, 그릇을 얘기하기도 하고, 도구, 이런 얘기를, 도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수척한, 쇠약해진, 적용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내 의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과 이것을 강하게 하는 것들 다 태워 주님 것으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욕망들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살한다. 이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빈승의 피는 내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죄된 것은 거룩히 구별한 경계 밖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절대 거룩한 곳에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한다. 지금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막 있죠.
번제당, 무뚜멍, 이렇게 성가하게. 그러면 여기 이제 진을 치죠. 제사장, 고하자성, 델손, 이렇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그 위에 각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무 밖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진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 안에서는 태우면 안 돼. 이 죄성이 옮겨질 수도 있고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동쪽은 뭐예요? 진행 방향이죠. 진행 방향. 그래서 이 동쪽이 아닌 어디 이런 데에서 태우는 거예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진영 밖이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은 이 진 안에서 처리하게 되면은 옮겨질까봐. 죄는 이렇게 뭐 전염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우는 것이다. 물론 우리 육신의 죄는 여기서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거하고 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동, 뭐 이렇게 숯소고기. 성소에서 죄를 사함받고 실제 육신의 삶의 죄성을 태우고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29장 15절. 수장거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안수하고 가것도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머리와 수장 전부를 태워드린다. 번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다. 화제는 뭐 태워드리는 거죠. 번제는 뭐예요? 요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남는 게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다. 장부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부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뭐예요? 행위. 걸어다니면서 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의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린다. 피에 생명이 있다. 죄된 육신의 결과는 죽음으로 죽었다 하는 것이다. 뿌리다 그러면 덮다. 덮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덮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과 거듭남의 생명을 뜻한다. 거룩히 구별된 자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번제에 올라 전부 다 태워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제사로 제사장 직분으로 완전한 헌신과 거듭남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거듭나야 됨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을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임무는 지금 뭐예요? 백성들과 그렇죠?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제, 이시에 그래서 재물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씻겨지고 입혀지고 기름 부어지고 안수하고 죽고 태워져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깨끗하게 거룩해져서 주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면서 이 휘장을 그냥 아래에서 위에서 그냥
쫙 찢어버려서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혔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먹고 예수와가 되어서 자유롭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의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내가 그냥 내 자아로 나가면 그냥 소멸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은혜다. 그렇죠?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기도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향이라고는 향기의 기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5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